사는 곳이 이제 케냐에 있는 우쿤다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번에 선교 포럼에 가서 지금 요 마을, 우쿤다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케냐 선교사님, 성함은 이종도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60명이나 되는 참 많은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서약해 주신 것,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소식을 주고받고 업데이트하면서 단순히 물질만 우리가 보내는 그런 후원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찾아가고, 또 기회가 되면 후원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또 이 지역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이렇게 서약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가정 보니까 딸만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들을 우리는 후원하겠다 하시고, 아들만 키우시는 분들은 드디어 우리 가정에 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나눠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뭐 아들, 딸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막 정신이 없어서 누구를 고를까 하다가 그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진을 제가 픽해서 가져갔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세뮤얼이었습니다. 세뮤얼. 오늘 설교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래서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좀 남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대한 말씀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꽤 오래 나눴습니다. 사사기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는데,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가, 참 신기합니다. 그 사사기의 악순환, 그 영적인 어둠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냥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가 정말로 많은 여인들, 그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지난주에 룻기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셨죠? 룻기의 주인공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 나오미, 그리고 남편을 잃고 역시 타국에서 외국인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룻, 나오미, 룻,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쳤던 이 여인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빈곤했던 삶이 다시 풍요롭게 회복되는 것, 여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은 사무엘로부터 이야기 시작되지가 않죠. 사무엘의 이야기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한나,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역시 여인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살고 있었던 여인. 근데 이 한나도 만만치 않은 아픔이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미니멈 한 10년 정도는 그 기다렸던 세월이었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시간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 불임의 고통이 크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여인의 삶에 풍성한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이죠. 재미있게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정작 한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주셨던 생명, 귀한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사무엘, 이 이름은 먼저 엘이 들어가잖아요. 엘,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는 샤마인데요. 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제일 유명하게 쓰임 받은 그 구절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말씀을 앞으로 잘 지켜라 라고 하면서 6장 4절에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음해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샤마 듣다라고 하는 들어라 이 명령형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그냥 한 단어로 쉐마라고 그들은 표현하는데요. 들으라 듣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 사무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영적인 어둠, 흑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여인 룻,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 이 두 여인의 상황은 한 인간으로서, 특별히 한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아들이 없는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심으로써 이 사사기의 어둠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여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사기에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의 삶을 보면 모든 면에서 볼 때 하나같이 가장 열악하고 불리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무엘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려운 상황은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됐죠. 젖을 떼자마자 이제 막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 한나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이거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내가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그러한 종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고 그 서원한 기도 끝에 사무엘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 부모는 1년에 겨우 몇 차례, 많으면 3번, 적으면 1번, 이 정도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 사무엘 1년에 한두 번 겨우 보고 겨우 그 사무엘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1년에 한 번 보면 또 이만큼 커 있고 또 이만큼 커 있고 정말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져가는 그러한 기쁨은 맛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성장할 때 특별히 어린 시기에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격려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서포트가 특별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아이들의 정서 또 아이들의 안정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 보호막, 부모가 울타리, 우산이 되어준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조건 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다하시죠.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일인데요. 제가 혹시 이 상황을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돌잔치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돌잔치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테이블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과 한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또래는 저하고 비슷한 또래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들을 2명 열심히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뭐 비슷한 또래니까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하다가 이분이 커밍아웃을 하시더라고요. 난 아이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잘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대책 없이 아이만 많이 낳는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아이가 많다는 걸 전혀 모르는 분이셨죠. 하필 그때 저희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셋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2013년 여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제일 어려운 저희들의 이제 유학 생활 중에 제일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직 공부도 안 끝났죠. 뭐 미래도 불안하죠. 경제적으로는 계속 쪼들리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마음이 빈곤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아이들만 낳느냐 하는 식으로 제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발끈해가지고 어디 누구 애가 잘 크는지 보자.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속으로 두고 봅시다. 누구 애들이 더 잘 크는지 이렇게 뭐 좀 치기 어린 그러한 말을 잠깐 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 그분 말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아예 한 명 그냥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 정성 이게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거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 저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상황. 사무엘은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도움 자체가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잠깐 보고 헤어지는 가장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던 그런 시기에 본인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곁에 없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사무엘이 걸어갔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 되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한나가 자기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양육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 그 사람 역시도 절대로 좋은 멘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도 어렸을 때 이제 조기 유학을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보딩 스쿨로 보내기도 하고 친척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양육하는 환경, 양육자를 바꿔서 이제 보내시는 거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잘 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떠나 보냈는데 사무엘을 양육하는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적으로 둔감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가 엘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무감각한 지도자였는지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아실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다그쳤습니까? 술 좀 그만 먹어. 퉁명스럽게.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래?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조차 안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연약한 여인을 향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 거냐라고 퉁명스럽게 전혀 그 여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분명히 그 의미로 담겨 있겠지만 그의 영적인 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성도들의 상황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켜야 할 성막의 자리는 잊지 않고 그냥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있는, 자기 편한 자리에 누워있는 그러한 무감각한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둔감한 지도자가 지금 사무엘의 영적인 스승으로 그를 케어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로부터 무슨 선한 것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라고 부모님들이 떠나보내기도 하고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만났는데 선생님이 엘리 제사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도 없고 전혀 무감각한 그러한 스승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최악의 상황이 있죠. 사무엘에게 제일 큰 위험은 그 주변의 친구들, 또래 어울리는 동료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주 불량한 소년들이었다라고 평가하죠. 이스라엘에서 소문난 악명 높은 불량 소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이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함부로 건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거룩한 일을 위해 섬기고 있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아주 성적인 스캔들이 난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훈계하고 책망했을 때 오히려 아버지도 무시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그리고 여인들도 무시하고 아무 여자들이나 건드리며 살았던 아주 불량한 형제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아침에 눈만 뜨면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집에서 같이 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성장했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사무엘 주변에 있는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주 행실이 나쁜 불량 청소년들, 불량한 소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나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보내놨는데 선생님이 전혀 감각이 없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불량한 청소년들, 불량한 친구들만 주변에 깔려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데리고 오고 싶겠죠. 유학은 무슨 유학이냐, 당장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본인 품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모든 공통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삼천지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처음에는 그 맹자의 가족이 공동묘지에서 살았다고 하죠. 근데 그 근처에 사니까 맹자가 어렸을 때 흉내내는 게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곡하고 장례 치르는 그러한 모습만 흉내내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장소로 옮긴 것이 시장이었죠. 시장에 가니까 맹자가 이제는 장사하고 거래하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동한 곳이 서당 근처, 학교 근처로 갔더니 그제야 맹자가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자녀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3번씩 장소를 옮기면서 교육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와 비교해 본다면 이 한나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이를 맡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물들이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맡긴다.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이죠.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한나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으로부터 본인이 충분한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이 한나였습니다. 엘리가 어떤 지도자인지 한나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갔습니다. 그냥 몇 사람, 한두 사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한 소문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렸던 것이죠. 그러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소식이 본인의 집에, 본인의 귀에 들릴 때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 어떡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사무엘,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렇게 험한 상황에서 성장해서 어떡할까? 여러분,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저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아들 데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한나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는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의 기록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한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옆에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한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에게 갖다 줄 그 작은 옷을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서 이만큼 컸을까? 그 치수를 생각하면서 그 옷을 만들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사무엘,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이 옷 입을 때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사무엘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사장 엘리가 이 사무엘, 우리 아들의 스승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스승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홈리, 비느하스, 이런 악한 소년들이 사무엘의 친구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봐주셔야 합니다. 눈만 뜨면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사무엘 그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인간적인 조건을 본다면 사무엘은 엘리처럼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어야 마땅한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사기의 그 저주를 끊고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이끄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전체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열매를 맺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엘리의 눈은 지금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눈은 캄캄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방에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와는 달리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그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본인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누워서 성전 안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라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몇 번 그러한 사건이 반복되죠. 그러나 마침내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비로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한나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듣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참 절박하셨으면 자고 있는 이 어린 생명을 깨우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저의 이름처럼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도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삶이 한나의 삶이었고 사무엘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던 정말 암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것. 주변에 어딜 보더라도 부모님은 안 계시죠? 지도자는 어리석죠?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악하고 부패해 있죠. 어딜 보더라도 불안하고 어딜 보더라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어두운 삶이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이었지만, 그렇지만 사무엘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었던 무기,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눈만 뜨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것이 사무엘을 사로잡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고 다스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도움은 없어도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삶이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삶이 한나와 같은 삶이 되고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 주변에 악한 일, 악한 영향력, 악한 사람들이 참 즐비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순결함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온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